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느냐? 그때 거기에 대한 말라기의 답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합니다. 11조로 하나님 약속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까지 도전하십니다. 정말 11조 잘 내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 받는다는 약속 사실일까요? 전 목회하면서 11조 잘 내고 진짜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하는데 사업 망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많은 거 자랑은 하고 11조 제대로 하지 않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것도 봤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사업을 망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장로 될 때까지 잘하더니 장로 된다면은 완전히 입시은 11조 안 하는 장로가 저한테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장로님은 11조 그렇게 잘했는데도 망하죠? 그 사람 아직도 돈 잘 벌어요. 이 못된 장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 저 장로님은 이 땅에 사업은 망했어도 하늘 창고에 쌓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이 땅을 열심히 쌓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결국 제가 있을 때 떠났다가 제가 떠나니까 다시 오셨더라고요. 이 방송 들어도 상관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제가 목사지만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못돼 먹은 장로는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버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 솔직히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적이 많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 인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은 또 딴 데 있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말씀 거짓말일까?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제대로 깨닫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진짜 복 받는 게,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여러분, 돈 많이 많은 건 돈 많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분 많으세요. 돈이 없어도 복 받은 분 많으세요. 재물의 축복이 예수 잘 믿는 결과라면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힌두교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보다 돈 잘 벌어요. 불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라기는 11조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을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초의 한인 교회는 하와이 호노룰루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903년도 도산 안창훈 선생님도 관계되고 다 하지만 내리 감리교회 출신들이 중심이 돼갖고 재물 포항을 떠나고 호노룰루에 도착했던 초초의 이민자들, 후손들이 아직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 10여 년 전에
100주년 맞이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 때문에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웅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문을 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상시에 항상 1불씩만 헌금 내는 교인이 하나 있다. 항상 1불씩. 잘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100주년 맞이하면서 예배당 건축으로 100만 불을 낸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어김없이 주일 헌금은 1불만 내는데 필요할 때는 넉넉하게 내지만 주일날은 1불만 내는 거예요. 그 1불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들은 파인애플 농장에서 정말 노예처럼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일찍부터 깨끗한 옷을 입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는데 꼭 1불짜리 헌금을 귀하게 준비해서 예배 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어려서부터 1불을 주일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최고의 특권이고 자랑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분이 100년 전에 1불과 오늘날 1불은 천지 차이일 거예요. 저 옛날에 한 달 월급이 몇십 불도 안 됐을 때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 1불 헌금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신앙훈련의 열매고 그분이 하나님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매주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싱 와서 목회하면서 며칠 전에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지금 50대 들어가고 40대 요때 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출신들이 성실하고 신실한 것만이 아니라 헌금 생활에서 참 잘 배운 분들이에요. 뭐 누군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을 키우셨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신 겁니다. 요즘에 그런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바로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부모님 참 신기하다, 탁월하다. 우리 교회 80년대 여기 신앙생활했던 우리 중고등부 출신들 참 대단하다. 내가 그래서 성실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분은 좀 돈 벌어가지고 많이들 밖으로 떠나는데 한 분은 여기 지킨다고 안 떠나면 한 분은 떠났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진짜 주일날 열심히 보세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 어려웠는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프로싱 제일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애들 교육 때문에 롱안데 살지만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진짜 모범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여기서 자라난 분들이. 감사한 거죠.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한 20년 전에 한 10,000명 모이는 감리교 중에 그 당시엔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흑인 교회였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이 어려워졌지만 근데 그 교회는 헌금 시간이 되면 맥칼리스터라고 몸이 큰 노래 잘하는 목소리 우렁찬 부흥사 같은 목사인데 헌금 시간이 되면 Folks, it's an offering time 그래요.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퍼뜩 일어나면 찬양팀이 북을 쳐대고 맨 뒤에서부터 교인들이 막 춤추면서 헌금을 앞에 와서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설교 시간보다 긴 거예요. 다 춤추고 찬양하니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헌금 시간이 이렇게 축제냐? 그분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노예였다. 주중 내내 노예로 살지만 주일이 되면 백인들도 예배당 가고 흑인들도 예배당 가는데 주일날이 되면 노예지만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옥수수 한 톨이건 계란 하나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가장 축복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주일날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헌금을 가지고 주일 예배당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노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 가보면 주일 아침에 멀리서부터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소리가 들려요. 맨 앞에 아이들이 뭐
뭐 하나 계란도 들고 이렇게 헌금 들고 노래 부르면서 동네를 돌면 어른들이 동네를 같이 돌다가 찬양으로 돌다가 예배당으로 향해 오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헌물들을 제단에 놓고 예배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뒤에 헌금함이 미리 있는 게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드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전통이에요. 요한에서 어느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Earn all you can.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Save all you can. 열심히 최선 다해 저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세 번째, Give all you can.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해서 하나님의 일에 다 드리도록 하라, 쓰도록 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라는 설교에도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 가르친 가운데 6분의 1이 물질에 대한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3분의 1은 물질에 대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다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쁜 비유의 주인공들은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 나쁜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세계하는 것은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난 헌금 낸다? 이건 틀린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헌금 생활이 바로 되어 있으면 신앙 생활이 바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 때 롯은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인간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제나 길을 갈 때 하나님께 길을 묻고 언제나 어디서나 제단을 쌓고 언제나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최초의 11조를 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그런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worship은 옛날 영어, 고어 영어의 worthship에서 나오는 거예요. He is worthy.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거룩한 헌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He is worthy. 그래서 예물 드리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Celebration of Discipline,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포스터가 말하기를 돈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은 영성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영성의 잣대다. 그 말은 뭡니까? 돈이 없어도 믿음의 당당함으로 사는 사람,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돈이 없을 때도 기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훈련에서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담이 그는 11조라고 말해요. 혹시라도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11조를 드리는 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진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새벽 기도가 너무 싫었어요. 전도사무소도 싫고 어느 놈의 자식이 새벽 기도 만들어서 우리 고생시키나 그냥 진짜 불평하고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미국 교회 빌려보는데 그 토요일날 집회 새벽 기도 문을 제가 열기로 됐는데 제가 잠이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깨가지고 이도 안 닦고 달려가서 문을 열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가 늦어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때 이제 연세대학 총장을 이제 박대성 감독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게 뭐 어린 이제 그때 부목사였어요. 전도서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교인들 보기 민망하고 그러니까 밥 먹는데 따라갈 자격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박대성
총장님이 이렇게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내 손을 잡더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홍문수 목사님도 제가 가여운지 저를 이렇게 빙그레 웃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두들겨 패도 맞아야 될 상황인데 그 어른들이 내가 워낙 어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저게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갖고 진짜 고생하는구나. 저는 새벽기도 없는 교회 목회하는 게 제가 늘 꿈이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새벽기도 토요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목사 된다는 것만큼 특권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안 하고 편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를 어렵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나 마찬가지로. 은혜를 아는 교인들이 되면, 은혜를 아는, 그러니까 혹시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 계시면 이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변화의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자꾸 핑계대고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내가 이거 어떻게 뛰어넘을까. 제가 학생 목회를 할 때 맨날 제가, 야 니네들 스타벅스 먹는 것만큼이라도 헌금해라 이놈들아. 그리고 식당 가서 팁보다도 조금 내냐, 그렇죠? 팁 15% 20% 내면서 어떻게 헌금은 그렇게 안 내고 그럴 수 있냐. 이거 뛰어넘어야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헌금은 드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 형편과 상황을 개선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시험이라면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가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합격해야 돼요, 우리요. 이런 11조에 대해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워서 계속 신앙생활이 시험 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헌금 가지고 정치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예? 헌금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는 거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교회 목사잖아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조정하는 당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프로징저교회 담임 목사 자기 뜻대로 하기 원하는데 목사가 그 사람 뜻대로 목회하면 그런 교회 다니시겠냐고요? 다니시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왜 목사를 돈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그 심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 수가 있겠죠?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작정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헌금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짓들은 하지 마세요. 딴 건 몰라도 목사를 때리고 욕하는 건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과 정치하진 마세요. 정말 그거만큼 불행한 인간들 없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 그 짓들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참 나쁜 문화 아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목사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거는 생각조차 이제는 뿌리를 뽑아버리죠. 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에 대한 응답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만 사랑을 아는 사람은 순종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부리며 하나님을 속이면서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으로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는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고 거룩한 의무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길 가다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돈 주면 그 사람들이 거지가 아닌 이상 안 받아요. 그렇죠? 안 받아요. 제가 돈을 주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외삼촌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돈도 별로 없고 또 뭐 젊었을 때 하도 또 뭐 자식들에게 잘 못하셨기 때문에 구박당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삼촌 연세 드신 다음에 가끔 제가 시카고 가서 그냥 가족들한테도 어떤 때 구박당하시니까 아주 젊어서 별로 잘 못하셨어요. 자식들에게 못하고 우리 외숙모한테도 못하고. 아이고 못했어요. 우리 삼촌 못난 삼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잘하셨어요. 엄청. 그래서 제가 시카고 가면 삼촌한테 이렇게 처음에는 삼촌한테 나중에는 외숙모한테 드렸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너무 늙으니까 구박 안 당하도록 외숙모한테 드렸는데 삼촌한테 돈을 드리면 우리 삼촌이 꼭 그랬어요. 그래 네 어머니 다음에는 내가 네 어른이지. 네 어머니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지. 당당하게 받으세요. 당당하게 구차하게 받으세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누님이시니까 그래 네 엄마 다음에는 나지. 당당하게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삼촌이 당당히 받으실 만한 분이시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다는 것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뉴저지에 계신 선배 어른들 식사 대접하고 12월에는 이제 LA에 있는 선배 어른들 식사 대접하는 거를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거는요. 90이 돼서도 지난번에 100세 넘어서 돌아간 조찬선 목사님도 3년 전에 오셨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젊었을 때 저한테 그렇게 구박 많이 하고 야단치신 분들은 절대로 안 빠지세요. 왜? 그분들이 나한테 투자하신 거예요. 나 사람 되도록. 여러분 우리 세대 목사들이 가장 요즘 부끄러운 게 딴 게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이민 조건에서 교회를 다 키워내신 선배들이 지금 90세 다 넘어가요. 그분들이 세우는 교회의 혜택을 받은 게 내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 후배들 세대에게 그런 교회를 넘겨주지를 못해요. 여러 이유에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드림을 대접받음을 받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제가 가서 선배 어른들 식사 대접한다는데 안 오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렇죠? 드릴 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거죠. 아직도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 드림을 받고자 하는 선배 어른들이 생존을. 제가 이번에 서부지역 원로 목사 명단에 왔는데 너무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되는 민병렬 목사한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지워졌어요? 떠나셨어. 이분도 떠나셨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세대는 가슴 아픈 거죠. 시편에 보면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데 우리 송만찬 앞에 재단에 보면 in memory, in remembrance라는 게 뭐니까 예수님 송만찬 하면서 나를 내 피 흘림, 내 살에 찢어짐을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용서함을,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에게 찢은 이 살에 찢음과 피 흘림을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과 생명까지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건 마땅한 도리면서 특권입니다. 영어로 Don't make excuse but exceed expectation이란 말이 있어요. 자꾸 이러쿵저러쿵 핑계대지 말고 기대를 뛰어넘어라 하는 겁니다. Don't make excuse but exceed expectation. 온전한 헌금 생활을 위해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넘어서서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우리 인생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면 조카롯을 구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318명 데려가서 연합군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겼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장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힘들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잘 버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려서 출산한 분들 자만심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만큼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이 있다는 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합당한 거룩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물질에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라는 선언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이에요. 현재 생전에 계신 우리 연합감리교 원로 목사님 가운데 최고 연장자는 차현애 목사님이에요. 아까 얘기한 민병철 목사님 그분 밑에서 원주 제일교회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분 밑에서 부목을 하신 분이 지금 60, 90이 넘으셨죠. 차 목사님 큰아들 승수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삼형제가 다 우리 삼형제하고 친구인데 차 목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항상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큰아들 자랑이에요. 근데 같은 때 미국 왔는데 차 목사님 자제들은 진짜 효도예요. 효자예요. 다 변호사. 다 변호사다가 차 목사님 아버님이 순교한 목사님이니까 하도 3대 목사를 기도하시니까 둘째 착한 둘째가 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승수는 시카고 대학 출신인데 한 20, 30년 전에 벌써 시카고 대학 출신들하고 함께 LA 윌쇼 블루바드 쪽에 건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시카고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호사지만 큰 돈을 번 기업가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번 저를 만나시고 그러게, 야, 김 목사, 승수가 말이야, 네,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뭐라는데요? 아버지, 내가 돈을 적게 벌 때는 11조 내는 게 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11조 내는 게 자꾸 어렵네요.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 승수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돈 조금 벌어서 11조 조금 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큰아들 승수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예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고. 11조는 의무도 아니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뇌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쟁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믿음의 승리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난 항상 내가 못났다, 못됐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난 목사된 지 안수가 40년 넘어서도 난 항상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목사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조는 물론이고 부족하고 못난 인간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게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게 항상 부러웠어요. 항상. 난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내 선배 어른들 다 이제 90도 다 넘어가는 분들이니까 내가, 야, 나는 옛날에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들이라 왜 이렇게 주례한 목사님한테도 넥타이 하나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시월제 사가지고. 왜 그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해드리고 싶은데 뭐 돌아가셨고 뭐 그러니까 이게 늘 후회하면서 선배 어른들을 저는 이렇게 가능한 한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11조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1조는 절대로 많고 적고 액수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수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하고 어떤 분들은 5불 1불인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재정부 운동을 다 하세요. 옛날에 5불 1불짜리 헌금이 100개가 넘어.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다
헌금하세요.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그러니까 명단이, 야, 이 헌금 내기를 기뻐하는, 전 이런 게 처음 봐요, 정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액수는 상관없어요. 10분의 1이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의무를 드리는 마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 받으면 헌금한다는 말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시거나, 그건 나 믿음이 없다, 내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먼저 드리는 신앙의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1조 너무 당연하고 질문되지 않았고, 예수님도 11조나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고 그랬지, 사회 정의만 실천하고 이런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어기라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괜히 잘난 체들하고 아는 체하고 그런 게 뭐 진보적인 거 없고, 신문도 그런 신문사들 많아요. 뭐 여러분 기억나서 코로나 때 예배당 오픈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들이 돈독에 올라서 예배당 오픈한다고 그래. 아니, 목사들이 돈독 올라서 예배당 오픈합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예배당 오픈하는 거지. 진짜 이거 좀 똑똑하다는 착각하는 인간들 때문에 큰일이에요. 이거. 그거는 정신없인 반똑똑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넘어서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서는 결단.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광야 도망가다 돌베개 신세를 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다음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고 베델의 제단을 쌓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서 인생 시작하고, 축복받아 가정 이루고 잘 살다가 중년에 이르러서 인생 또 어려워질 때 깨달은 게 있잖아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버린 다음에 오늘 말라기 말씀도 그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려는 겁니다. 그 약속의 그때로.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 80년대 자라난 세대가 그렇게 믿음 좋다, 왜 고생할 때 자라난 거예요, 부모들하고 같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요한 줄 아는 겁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잘 먹고 잘 산다부터 교회 신앙생활은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몇 년 전에 교인 한 분이 제게 언제 은퇴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정년 은퇴는 72세고 그냥 65세는 자원 은퇴되고 그 적당히 그 사이에서 은퇴한다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돈 벌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도 70, 그때가 70,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이제 은퇴하셔서 편히 사시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교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뭐 성가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하세요. 진짜 다른 은사가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돈 열심히 버는 것인데,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 쓰여져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뜻하시는 선교가 있으면 그때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다 그러고 제안을 했어요.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 거기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일본하고 러시아, 중국이 만나는 이 통일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때 한국 감리교하고 미국 감리교가 합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평화기도 센터를 짓기로 하고, 40만 불이 필요한데 20만 불은 제가 책임지고 20만 불은 한국 감리교회가 책임지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이 통일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10만 불을 헌금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 한국 광림교회가 6억을 일시불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6억을 내서 고맙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완전히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불을 돌려줄 수도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용도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성매매에 팔려나가는 일 없는, 그걸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선교를 돕자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게 3년 넘게 성경비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이게 성경헌금 돌려달랄까 봐 조마조마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2025년도 창립 50주년 맞이하면서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창립 50주년 준비를 하시면서 선교 프로젝트를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후로싱 제일교회 창립 50주년 선교 프로젝트를 놓고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냈던 10만 불과 더불어서 우리가 2025년 되기 전에 30만 불을 헌금을 만들어서 정말 선교센터를 여러분 옛날 카자흐스탄 선교센터 얼마나 지금 잘 쓰임받죠. 여러분 가면 뭐 우리 김준호 장로님 모자 쓴 거하고 뭐 김종원 목사님 다 사진 다 거기 있어요. 그건 후러신 교회가 지은 센터예요. 그래서 한 30만 불.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고마워요. 돈 돌려달라 하지 않고. 그런데 며칠 전에 작정한 선교헌금을 보내셨어요. 헌금과 같이 보내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읽어드리려는 겁니다. 돈보다도.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꼭 제 사무실에 와서 기도받고 가세요. 7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작정한 선교헌금 봉헌합니다. 내년에도 작정한 대로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러싱 제일교회 신년의 선교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전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다시금 부흥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목사님 세계 부흥을 기도로 올인할 것입니다. 11월 10일 새벽 5시. 이분은 진짜 다른 사역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 지키고 돈 벌게 해서 후러싱 제일교회 11조 내고 선교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뭐 선교를 못하게 한다 이런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저는 10만 불이 있어도 어디다 돈 내고 내가 사진 찍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미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선교 프로젝트를 찾느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선교를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세요. 진짜 책임 있는 선교를 해서 기다린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이분 영어를 못 하세요. 미국 학교도 안 다녔어요. 미국 생활 살아가기에 조건이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니세요. 그리고 돈 벌었다고 해서 놀러 다니는 일도 없어요. 그냥 일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벌어서 11조 내시는 것과 선교헌금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재정부는 다 아시죠, 누군지.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택한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이런 요구 안 하십니다. 받으려고도 안 하세요. 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거룩한 예물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약속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기에 기뻐하게 하시고 복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